스가랴 말씀 오늘 시작을 합니다. 어제 1장부터 3장까지 했고요. 오늘은 114 말씀은 스가랴 4장에서부터 8장까지 말씀을 함께 합니다. 어제 학계 했잖아요. 학계하고 스가랴는 동시대 똑같은 지금 위치에서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있는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학계 스가랴가 BC 520년경에 전했던 선지자고요. 그 당시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하여서 이제 굉장히 유화 정책이었어요. 타민족 배려를 하면서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거기에서 말썽 피우지 말고 성전 짓든지 뭐 잘 먹고 살아라 하면서 배려를 했죠. 그러니까 해방은 아니지만 아무튼 돌아오게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가 패망 이후에 70년 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같은 말씀이 딱 지금 붙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같이 붙어 있을까? 이게 차이가 있어요. 학계 선지자는 굉장히 현실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야, 너희들 뭐하니? 성전 재건해야지. 너희들 돌아온 이유가 성전 재건이지. 너희들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준 거 아니잖아. 나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지가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스가랴는 회개 그리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비춰질 것이다라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돌아오라. 그러면서 환상적인 것들 보여주고 종말론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계는 지으라. 이런 명령으로 말하면 지으라. 그리고 스가랴는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스가랴의 말씀은 초반에 8가지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8가지 환상이 좀 복잡해요. 꿈꾸고 난 다음에 이게 꿈이 생각이 난 듯 안 난 듯처럼 그런 것처럼 8가지 환상이 어떤 환상은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잘 보이지만 어떤 환상은 좀 내용이 뒤죽박죽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난해한 부분도 있고요. 또 좀 내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같은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8가지의 환상이 앞에 펼쳐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가 성전 건축에 대한 독려와 돌이킴과 격려를 말한다고 한다면 스가랴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너희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메시아를 볼 것이다 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건축 전이에요. 그래서 학계랑 똑같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메시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획에 대해서 실행이 될 건데 이것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4장 6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이게 집에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의 메시지로도 담을 수 있는 4장 6절 후반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게 뭐죠? 나의 힘과
나의 기술과 나의 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힘과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한 힘과 능력과 건강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힘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아까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8가지 환상이 쭉 나와 있어요. 쭉 보면은 1장부터 쭉 나와 있어요. 1장에 2가지, 2장에 1가지, 청량줄을 잡는 사람, 그죠? 3장에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그리고 5번째로는 4장에 숭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이게 숭금 등장대와 두 감람나무. 숭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있는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등잔대를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상징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5장에 가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5장 5절부터 보면 에바 속의 여인, 에바 속 어떤 항아리 같은 귀주 같은 어떤 안에 여인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그런 환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6장의 마지막 환상이 네 병거가 하늘로 막 올라가는 환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면서 6장 후반절에 가면 메시아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읽었는데 7장 8절에서도 12절에 보니까 먼저 7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름대로 절기도 정하고 그 절기에 따라서 열심히 금식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장 5절에 말합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었냐.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절기를 지킨다고 해도 그거는 지금 너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그 모습은 없고 그냥 절기만 지켰고 금식만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따름과 순종은 뭐냐? 4장 8절이죠. 7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회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제사와 진정한 마음은 너희들이 사랑으로 또 너희들을 서로 속임 없이 진실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이웃과 너희들의 사람들에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순종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종함을 따라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보는 거고 주의를 지키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사랑으로 배려하고 서로 위하고 기도하는 삶. 특별히 오늘 보면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라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 좀 더 배려하고 좀 도와주고 힘쓰고 기도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서 8가지 환상, 또 하나님이 학개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깨달으라고 두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꿈을 갖게 해주시고 비전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회복의 삶이고 진정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오늘의 금식의 외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청종하며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